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메리,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도, 그리고 마스,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4개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 설교를 듣거나 성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의 관심은 뭐죠? 동방박사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 별은 행성이냐? 혜성이냐? 혜성이가 휴가 나온답니다. 혜성이가 몇 달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년에 봬요. 그래서 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킥킥거리더라고요. 근데 올해 보게 됐잖아요. 걔는 걔가 이야기한 대로 잘 안 되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하고 좀 멀리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너 그렇게 안 될 거야. 교회하고 가까운 데로 올 거야. 그랬더니 또 교회 가까운 데로 또 왔어요. 그래서 그 별은 행성이냐 뭐 혜성이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뭐 그 당시에 누구냐, 그죠? 그들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그래서 오바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오바하는 분들은 신라에서 갔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별을 연구하는 뭐 천문학자, 그리고 뭐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떤 설화를 가져다가 채워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우리는 그냥 말씀이 계시해 주는 범위까지만,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 멈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주는 핵심은 박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경배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단지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자문자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소문처럼 떠들기만 하는지, 아니면 지식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악있게 경배를 드리는지 자문자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그리고 뭐하러 왔다라고요?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배라는 헬라어는 단순한 인사, 존경이 아니에요. 몸을 낮추어 엎드리는 예배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왔죠? 동방 박사와 같이 예배하러, 경배하러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열죠? 길을 여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의 집단 개종,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면 주님 오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길을 여셔요. 별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정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의 정체가 아니라 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별은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옮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박사들은 별을 보고 출발했지만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왕은 어디에서 출생을 해야 돼요? 왕궁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왕궁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베들레헴, 그곳에서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왕궁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롯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소동이 벌어졌어요. 동방 박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선지자들에게, 학자들에게, 성경을 아는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서울역 독립운동과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범위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의 성별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남자다. 그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다. 그 사람은 가방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그 메시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 겁니까? 부인한 것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를 찾게 되어지는데, 별은 뭐죠? 별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은 체험했어요.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별의 인도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말씀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뭐 많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은 출발점이지 체험이 종착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미친 신자나 이 광신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요구하는 거죠? 체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체험을.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뭔가 표징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뭐 기도 가운데 결혼 상대라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헤어졌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잘했다. 뭐 헤어졌다 그러는데 잘했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야 그래 잘했다. 그런데 손 잡았어? 그러니까 잡았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결혼해야지. 그래서 뽀뽀했어? 그러니까 했대. 그러면 결혼해야지. 예?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왜 헤어지냐라고 물었더니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대. 야, 너는 귓구녕이 없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뭐 하나님이 당구 치시냐? 뭐 쓰리 쿠션 해가지고 그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줏대를 좀 가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옛날에 결혼하라고 했다며. 그랬대. 그럼 결혼해야지. 뭐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뭐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한 옆집 영감님이냐?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가 뭐 더 이야기하면은 또 시험의 파도가 밀려갈 수 있으니까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목회의 길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왔으면 다녀. 뭘 자꾸 그냥 뭐 어디 좋은 교회 있어? 같이 갈까? 참. 뭐 지만 하나님을 믿나? 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왔으면 그냥 뼈를 묻고 다니자.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례 다 집례해두고 아멘? 5년 후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다 장례 집례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 왔으면 기도하고 온 거잖아. 나도 기도하고 왔어. 그래서 나는 후회를 안 해. 뭐 어떻게 됐든 기도하고 개척했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개척을 해가지고 맨날 그걸 묵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만나 살아.
그런데 맨날 묵상해. 이 여자가 아닌가? 이놈이 아닌가? 예?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게 그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맨날 뭐 하나님이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애들을 싫어해. 예? 굉장히 밥맛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매달 달러, 매년 달러. 여러분들, 야, 하나님 한 번만 입학했어.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졸업이야. 예? 한국에 왔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 잘 사는 거야. 예? 여기서 계속 뭐 필리핀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유 날 추운데 거기는 따뜻한데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타고 오는 배는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살아. 그러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예? 아유 내가 저 목사를 만나가지고 맨날 심기가 불편해? 예. 그냥 내가 여러분의 목사인 거예요. 예? 목자 찾아 헤매지 마. 그러다가 평생 목자 없는 저기 뭐예요? 사람 돼. 제가 여러분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조현묵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세요. 내 목사님은 조현묵 목사님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가장 좋은 성도의 태도. 그렇습니다. 그냥 왔으면 다니면 되는데 뭘 맨날 갈등을 하고 다녀보고 뭘 다녀봐. 그냥 왔으면 다니면 되지. 다른 데 가면 뭐 선한 게 있는 줄 알아? 제가 옛날에 그 설교를 하다가 어떤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제가 그 부모가 막 그 잡아가지고 막 나무라려고 그래서 애는 원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애를 붙잡아요? 애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고. 그리고 예배는 온 세대가 같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예배야. 뭐 주일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부모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걸 세대를 다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그 전주에 어떤 교회를 갔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보다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가 이렇게 다녔나 봐. 그런데 소리를 쳤대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는 한 주 가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예배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제가 어느 날 막 저기 뭐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뭐 할 말이 있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 아우 저 목사는 혈기가 많은가 보다.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그리고 제가 막 천사처럼 온유하게 막 설교를 했어.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온유하시고 성품이 좋으신가 보다. 착각이야. 착각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녀보고 청하는 거야. 한 달이 넘었어.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이 됐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 교회 교인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난 사람처럼 방황하지 말고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이려니. 그죠? 슬픔도 함께, 고통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지나는 거야. 내일 영하 12도 예배도 함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성탄 예배, 내일 영하 12도래요. 아유, 어메이징해요. 이럴 때는 그냥 그 필리핀의 그 따뜻한 40도의 온도가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 같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죠? 하나의 별과 같은 그런 징조예요.
그런데 이 징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컨펌을 받아야죠. 저도 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느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폈더니 세상 학문을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 종로로 타려가느냐라는 말씀이어서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배하다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컨펌을 받고, 그리고 받았으면 뭐 하는 겁니까? 뭐 그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가는 거예요. 목사 얼마나 즐거운데요. 저를 보면 제가 즐겁게 목회하니까 여러분들도 노년에 선교사 하시고 목사 하시면 참 좋겠다. 이미 다 해봤잖아요. 뭐 이제 좀 있으면 권사 해봤잖아.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사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남편 버리고 뭐 새로 목사,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목사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모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허 목사님, 사모님. 이때 여러분들 가짜 왕,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짜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가짜 왕은 불안해. 그러니까 성탄이 즐겁지 않아.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들은 가짜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 그 백성들은 무관심했어요. 이런 사이에서 동방박사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질문은 단순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것은 헤롯을 불안케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뇌물을 주고 왕자를 샀어요.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견제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대는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방 사람이 뇌물을 주고 왕권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 왕은 불안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날 것, 헤롯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예수가 탄생한다라면,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발걸음을 옮겼어야 돼요?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에는 나온다라고 알려줬는데 자신들은 뭐 했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경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위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늘어나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도 누가 목사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늘어났는데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제가 무슨 몰이업작하자, 사기를 치자, 김창업 집사님은 총을 준비하세요, 서동진 집사님은 칼을 준비하시고, 우리 심유진 집사님은 저기 뭐예요? 그 산타
이 푸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국은행 본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건축 자금을 마련합시다. 그러면 또 준비해 와.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말을 왜 거절하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성도들은 내교의 사상이 있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내 목자 사상이 있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내 성도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옆에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긴 하지만 제가 제 대부분의 시간을 옆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아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 헤로드에게 있어서 성탄은 위협이었어요. 서기관에게 성탄은 뭐예요? 자신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지만 정작 그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을 내딛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복사는 다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몰라서 물었어요. 알게 되어서 뭐 했습니까? 움직였어요. 이게 진짜 필그림의 삶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구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소동하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작고 낮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탄은 종종 파티 행사가 커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엎드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낮아짐은 없는 거예요. 조명은 밝아지는데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이잖아요. 이 12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성탄절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오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성탄 2부 예배인가요? 아니죠. 오늘 예배는 수요 예배죠. 우리는 성탄절 2부 행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빠서 뭐 익숙한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오셨는데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절이 전환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서기관에게 물었고 서기관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의 들은 말을 왕은 누구에게 전했어요? 박사들에게 전했어요. 이때 헤롯이 이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발을 내딛는데 행동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셨을 거예요. 찾으라 찾았으면 찾았을 거예요. 두들기라 그랬으면 열렸을 거예요. 제자의 가운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애가 있어요. 만나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저거 그래서 듣고 앉아 있는 내내 아유 너는 좋겠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골프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뭐죠? 골프 선수 중에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하여간 있어요. 전 누군지 잘 몰라요. 전 타이거 우즈는 알아요. 제가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골프 하는 분들은 그 타이거 우즈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 연습을 위한 시간들을 쓰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나도 저 사람이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뭐 성공한 목회자들 가운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하면 나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애들한테 가끔 해주는 이야기예요. 야, 돈 있어? 빽 있어? 부모가 물려줄 재산 있어? 학벌 좋아? 스펙은? 없어? 예수 있잖아. 여러분들 성경 속에요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요. 개척교회는 계속 답보 상태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수백 명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나 혼자의 몫이 아닌 한 2사람, 3사람의 목에 뭘 하는 거죠? 기도를 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직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나의 손 잡아주세요. 나를 승리케 해주세요. 아멘. 이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했고 마침내 애기 앞에 다다라게 되어졌어요.
그는 그 말구의 누인 예수님께 경배했고 가지고 간 보배압을 열어서 향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물은 상징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드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황금은 뭐죠?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물질 회개 안 되면 회개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여러분들, 드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바들바들 떠는데,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아이판 멤버들, 그 아이판 한 멤버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돈보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쓰는 돈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바들바들 떨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너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못 바꿔. 너 한 달에 10,000페소씩 저축해서 1년에 12만 페소? 그거 10년 모으면 마닐라에 2스퀘어 땅 살 수 있어요. 30년 모아야 한 평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도와주셔. 제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스가 그 지저스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얘가 태권도 사범이잖아요. 근데 태권도 사범이 돼서 이게 방학 때는 돈이 잘 벌리는데 평상시엔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 접시 닦기로 갔어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하게 된 거야. 야, 네가 어떻게 해서 필리핀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게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제 접시 닦기로 들어갔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실은 태권도 사범인데, 그래? 그러면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식당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우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나도 배울게 해가지고 관원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필리핀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필리핀어가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영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우리 대사관에서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랬더니, 대사배 태권도 대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화 온 거예요. 고맙다고. 왜 고마운 거죠? 자신의 신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한 사람에게 얼마씩 받는 거예요? 100불씩. 그래서 그 니낭이잖아요. 그 데모 세우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식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그럼 한 계단,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한 계단,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돈 몇 푼 줬는데 이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제가 서원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썼어요. 그리고 물질 연단을 한 3년 받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고, 그런데 떠난 지 3년 된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그거 헌금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여러분들 뭐 헌금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물질을 가치 있게 쓰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 밥을 먹어. 그런데 예수 전하면 그 전도비입니다. 아멘. 친구를 만나 커피를 사줘. 예?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순간에 손을 잡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제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얘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야 홍재야,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그런데 현무가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그러더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이게 뭐죠? 극렬 불교가 있나 보더라고. 그걸 원불교로 그렇게 부르나? 뭐 그럴 거예요. 원불교인가? 아, 남녀호랑개교였나 보다. 예. 그런데 못 가게 해서 못 갔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예.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은 뭐냐면 그 친구를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세요. 예?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뭐죠? 성전의 향으로 쓰이던 것이에요. 네. 성도들의 기도는 주께 향기가 되어지죠. 성도들의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유향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약은 뭐죠? 고난과 죽음, 장래에 쓰이는 향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황금, 유향, 몰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성탄은 한쪽 면은 추리예요. 한쪽 면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공생의 3년 만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어요. 저는 교육자 생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제게 맡긴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물질 앞에, 우리는 성탄의 핵심은 장식이 아니에요. 이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체험의 인도를 받았지만 말씀의 확신을 갖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체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의 여정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탄은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라 길이 바뀌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별은 사라져요. 체험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별이 가리킨 누구는 남는 거죠? 예수님은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됐음에도 아직도 익사이팅, 아직도 체험, 아직도 뭘 보여줘야 되고, 아직도 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 부여잡고 설교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뭐 하는 거죠?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아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보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 서동진 동생보다는 제가 더 많은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인생이 뜻대로 됐냐고.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은혜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무능한데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유능한 결과물을 낳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교만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설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저는 사람 앞에 뭘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운영하지만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선교 편지를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궁핍합니다. 제가 그 가난 포르노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뭐 그런 얘기합니까? 이제 달이 나야 됩니다. 체육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 좀 하세요.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 그잖아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는데 누가 헌금했더라고요. 아유, 감사한 일이야. 그잖아요. 제가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자존심 안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센 척 강한 척. 사람 앞에는 센 척 강한 척 하죠. 가오가 있으니까. 없는 척하면 개무시하잖아. 한국 와가지고 그냥 당한 거는 갑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목사 알기를 뭘로 알아? 웃기지도 않아. 사람을 잘못 보고. 하나님도 나한테 갑질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해. 우린. 그러니까 무슨 도움? 인생을 잘 사는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달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별이 빛나면 예수님이 흐려지는데 별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체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무능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서기관처럼 말로만 지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시민처럼 떠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 촌민처럼 무관심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으로 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실제로 나아가고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드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내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가나안 교회가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지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한 것처럼,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된 12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왔지만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성탄의 계절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